세대위원회에서 여름 리딩 프로그램으로 함께 나누는 책 잔 비비어의 영적 무기력 깨기 책이 있습니다. 이 영어 제목은 Killing Kryptonite입니다. 여기 이 책에 소개되어진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과거에 유행했던 영화 슈퍼맨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초능력을 갖고 있었던 이 슈퍼맨이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질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립토나이트와 같은 이런 무기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수 있는 것을 이 책에서는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무기력을 낳게 하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회복해야 함을 이 책에서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을 해갈 때 저와 여러분들을 무력화시키는 약점들이 우리 각자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될 내 신앙을 무력화시키는 문제점 한 가지를 이 책에서는 지적합니다. 특별히 1장에 보면 나의 현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질문을 잔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우리 속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게 되면 나의 영적 현 주소를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망은 이것들입니다. 내 인생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지는 것,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혹시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에 이런 소망을 갖고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과 비교할 때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되고 분명히 차별된 삶이 나타나야 하는데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산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없음을 저자 잔 비비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삶입니다. 그런데 어떤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과연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소아시아에서 선교 일정을 마치고 자신의 삶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 선교 여행을 마치는 점검에 자기를 이제 에베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나누면서 자기의 삶을 여기 고백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나눌 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도전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이 삶을 나누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자기가 인정받기 위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본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하지. 여기 바울은 일관된 삶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반복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삶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처음도 그 삶이 있어야 되지만 마지막까지 항상 그 삶이 일정하게
내 삶 속에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평생에 우리에게 반복되어야 될 제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 바울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겸손의 삶이 있었고요, 눈물의 삶이 있었고요, 인내의 삶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자의 삶, 겸손한 삶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라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것은 한순간만 겸손한 것이 아니고 항상 반복되어지는, 계속되어지는 겸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속해서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제도 겸손해야지만 오늘도 겸손해야 되고 내일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겸손의 일관성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 겸손의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내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겸손의 삶은 먼저 분명한 정체성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여러분 겸손의 삶은 그의 분명한 겸손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13권의 성경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그 첫 마디에 바울이 우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임을 고백하죠. 대표적인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뒤에 사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만 보편적으로 그의 성경의 항상 첫 마디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영어 성경에서는 서번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 원어 둘로스의 정확한 번역은 노예가 사실은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유행했던 노예를 전제한 표현입니다.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이 약 6천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숫자이죠. 한국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가 로마의 종들이었습니다. 자유인 한 명에 노예 4사람이 비율이었습니다. 그만큼 노예는 보편적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최대의 행운은 종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복은 종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종이란 누구냐면 서번트인데 섬기는 자입니다. 항상 주인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삶을 살았습니다. 종으로서 그는 삶을 살아갈 때 매사에 모든 일을 행할 때 모든 관계를 할 때 그는 항상 겸손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혹시 겸손으로부터 이탈되어져 자꾸 나는 변질되고 있지는 않은지? 왜일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서 우리는 겸손하게 삶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지식, 더 많은 돈, 더 많은 어떤 세상의 권세가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섬길 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종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종의 삶, 겸손의 삶은
관계의 겸손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관계할 때 나의 영적 현 수준이 나타납니다. 나는 겸손으로 관계하고 있나요? 겸손으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이가 어리든지 지식이 모자라든지 돈이 없든지 세상 권세가 없든지 모든 걸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는 종의 심정으로 겸손하게 관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속에 겸손의 영성이 제자의 영성입니다. 내 삶이 겸손의 삶으로 살고 있다면 지금 나는 바른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은 열정이 있었죠. 눈물이 있었죠. 19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이 눈물은 감정의 카타르시스의 눈물이 아니에요. 어떤 내 마음속에 원망과 한이 있는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의 열정의 눈물입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의 눈물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의 눈물입니다. 바울을 보게 되면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본문에 바울은 눈물을 흘렸다 이야기하지만 다른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선 십자가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 안에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동족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고백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 마음속에 흘리는 마음의 눈물, 동족들의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워했던 것은 미숙한 교회를 바라볼 때입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마음에 그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13권 성경을 보게 되면 거의 눈물로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헛되게 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미숙한 성도들이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여러분 교회를 약하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눈물 흘리면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고백 가능해요. 중요한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안에서 관계해 본 적이 있나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삶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인내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인내의 대가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바울의 인내는 이런 정황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 바울에게 많은 관계의 시련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가장 괴롭히는 자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충돌된 속에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그는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었습니다. 제자의 삶은 인내하는 겁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도 인내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인내를 잘 하십니다. 제가 사실 부목사 때 그 담임을 하셨던 그 최병남 목사님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납니다. 뭐 대전에서 이제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였고, 그 교회는 가장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든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목회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인내하시면서 목회를 잘 해내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구역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구역 공가를 목사님이 앞에서 지도를 하고 부목사인 우리들은 이제 뒤에서 앉아서 경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 권사님이 갑자기 벌떡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그때가 구역 공가가 사랑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때 그 여자 권사님이 일어나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사랑이란 말은 잘하면서 왜 목사님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위선자입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한 권사님이 막 공격을 해대는 거였습니다. 그 자리에 한 100여 명 모여 있었던 그 구역장들이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권사님이 누군가를 봤더니 제 사택으로 있었던 그 사택에 이렇게 위층에 살고 있었던 권사님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뭔가 이렇게 쌓인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목사님을 향해서 공격을 해대는 거였습니다. 그때 최병남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옆에 있는 권사님들 또 다른 분들이 그분을 제지시키고 저희가 이렇게 밖으로 안내해서 나가면서 사건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육자회의 때 딱 모였습니다. 무언가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시든지 뭔 반응이 있을 걸로 저희는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인내로 목회를 잘 하시고 인내로 잘 모든 목회를 마무리하시고 그 교회에서 모든 목회를 잘 끝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말로 하기는 쉽지만 감정을 순간 통제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함도 있고 분명히 내 뜻대로 안 되어지는 일들을 분명히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인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두 번째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여기 바울은 전하였고 가르쳤다 고백을 합니다. 공중 앞에서도 증거하였고 각 집에서도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증거하였던 두 가지의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21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 회개와 믿음을 증거하는 이유는 회개와 믿음 속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은 분명하게 두 가지의 핵심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양심을 잘 지켜라,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이런저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원어 헬라를 보면 노니아인데 이게 뭐냐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방향이 나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었다면 이제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방향,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죄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내가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왔고 선하게 삶을 살아왔어도 하나님께 대하여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고 대적하였다면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먼저 그 마음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을 요구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 구원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면 불공평합니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여러분 차별이 없이 이 구원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철저히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고 철저히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내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입술로 삶으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물론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마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해낼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를 믿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복음에서 멀어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심에서 자꾸 멀어지는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처음에는 전하다가 점점점 믿고 나서 보니까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고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점점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관리형 교회가 되어지잖아요. 자꾸 모든 모임이 교회 안의 조직들이 교회를 관리하는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교회에 여러분 남성교회, 여성교회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 그것을 처음에 만들었을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모임들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나요? 교제하는 모임으로, 봉사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지고 있지 않나요? 한국에 있을 때 제가 그래서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교회 안에 전도회를 공지했습니다. 1년 동안 실험해보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전도회를 없애겠습니다. 1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전도회 그 총회가 되면 서로 회장하려고 싸우고 전도회를 만들어 놨더니 뭐 이렇게 저렇게 세일하느라고 교회 전도 모임들이 거기에 다 올인합니다. 전도는 하지 않고 이상한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1년 뒤에 전도회 다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위에 있는 노회에서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상해가 있는 노회 모임, 상해 노회 모임에 있는 이 전도회 모임을 없앴냐는 거예요. 그 대신에 전도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조금 회복이 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물론 남성교회, 여성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전도를 하기 위한 어떤 모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전도의 자리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장 모임 속에 만약 전도가 없다, 여러분 목장 모임의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안에 우리끼리의 개토화될 위험이 있지 않나요? 1년이 지나도 내가 내 입술로 복음 한번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내 입술에서 복음과 관련 없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위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사도 바울처럼 회복해야 합니다. 점점 교회가 복음에서 멀어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이것은 나와 관련 없이 상황이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복음과 관계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상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꾸 우리는 관리만 하려고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만 하다가 교회를 잃어버리잖아요. 개인적으로 교회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의 자리로 우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가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고 복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개인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비전을 위한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24절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요? 복음을 위한 비전, 복음을 위한 사명 때문입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매인바 되어서 갑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위험한 그곳,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위해 로마로 갈 겁니다. 그 앞에 바울의 삶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이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비전을 위해서 어떤 챌린지가 있었나요? 아니, 지금 어떤 챌린지를 나는 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바울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그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은 복음을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한 비전을 갖고, 복음을 위한 목표를 갖고, 복음을 위한 사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 갇히죠. 인생의 모든 생명을 감옥 안에서 마감할 때도 바울의 비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경을 로마 감옥 안에서 그가 기록하는데 디모데의 어린 후배에게 그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회복하고 도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변질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 각자마다 있습니다. 변질되는 이유는 내가 변질되고 싶어 변질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초점에 따라 변질되어질 수도 있고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땅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렌트비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나 위험하고 어려운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땅을 바라보고 땅에 초점이 꽂히는 순간 하늘의 모든 비전은 사라집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우리 안에 비전은 끝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오늘 예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다시 재림하실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히스토리를, 역사를 다시 써가기를 원합니다. 왔다 갔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일관되고 꾸준한 신앙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써가는 바울 같은 삶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제자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바울의 삶은 이상적입니다. 어떻게 그 이상이 현실이 되었을까요? 바울에게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과 함께 하시듯 우리 각자마다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제자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겸손의 삶, 열정의 삶, 인내의 삶이 끈질기게 계속되어지는 그 꾸준함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비전을 위해 사명의 삶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삶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적용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증인으로 제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남은 생애까지 항상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입술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 증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는 증거의 공동체로 하나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은혜와 이 사명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